오순절 교단은 순복음 계통이죠. 순복음 계통인데 그쪽 계통에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거듭난다 또는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순절 계통이 아닌 이런 장로교단 이런 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뭐 특별히 다른 얘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말이 어쩌면 그 말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주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예수 믿으면 또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성령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고백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의 말씀을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장이 강해지고 세지다 보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특별히 다른 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또 어디로 보면 예수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예수와 성령이 과연 다르겠느냐? 네, 다르겠느냐? 그걸 따로따로 본다면 어떤 구절을 붙들고 그 어떤 구절에 의해서 치우칠 수 있겠지만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다르지 않다.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영을 성령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령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지 않은 분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여기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죠. 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왔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땅에서 났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니 그랬으니까 뭐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죠.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 이 육신이 아니고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영이 거듭난다는 거죠. 영이. 육신이 거듭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보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태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가 있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죄를 담당하셨는데 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또는 뭐죠? 성령이 나타나시리라. 없는 분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는데 이 나타나시는 분은 교회나 가정이나 뭐 이런 데 오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한테 오실까요?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얘기죠. 믿는 자에게. 그래 무슨 사회 속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믿는 자에게 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또는 성령이 임하셨다. 또는 그리스도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말을 하지만 그 의미상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확정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가는 뭔 얘기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은 뭔 얘기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 가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거듭나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것이다. 다른 말로 뭐냐?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이다. 그래 이것이 있는가 확정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너희 속에 있는가 확정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란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그러느냐?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또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인정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것이 인정이 되냐 말이죠. 이거 여러분이 인정 못하면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는데 영어로 난 것은 왜 여러분이 확정이 안 되냐? 왜 시험이 안 되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으로 거듭나면 육이 자꾸만 뭔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육은 맨날 그대로라니까요. 맨날 그대로인데 육이 뭔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 이거죠. 육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이라고 했는데, 육신이 뭔가 자꾸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죠? 확증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확증이 안 돼가지고 자꾸만 좌로로 지우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로 거듭났다라고 한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니까요. 돈벌이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직장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뭘 안 할 수,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영이 거듭나는 거다. 영이. 성령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영을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 육이 아니다니까요. 이 육은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게 하니까 영이 우리 어떤 영혼육 중에서 주체라고 봤을 때 영이 거듭났으니까 영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영의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영의 생각을 영원히 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나는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의 소욕, 영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나에게 영의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변화되는 생각을 일으키고 이러는 것이지. 이렇게 완전히 뭐가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소리도 우리의 행실도 이렇게 뭔가 조금씩 이런 다른 표현을 하고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 인간은 살다가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뭘로 받아?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회개한 사람이.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육의 생각만 했는데 영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할 때는 내 주먹만 믿고 사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상, 영혼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뭘 한다고요?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세례를 받아요. 각각 회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돌이킨 사람, 이 사람이 확증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시리니? 성령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데 여러분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 못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는 믿는 자에게 성령이고 하나는 뭐죠? 성령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탁돼갖고 같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순절 계통에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장로교단에서는 성령이 아니고 믿음인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1번부터 5번까지를 말하면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게 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었고 성령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같이 작용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오순절이 맞을 수도 있고 한 구절만 갖고 말하면 장로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의 내용을 통틀어서 얘기를 결합해서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생활을 하는 우리 예배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니 육은 육인이 그랬는데 성경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죠. 육은 육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육은 육인이 영이 거듭나는 거다 했는데 자꾸만 우리는 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확증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육은 거짓말이 입에 배인 사람, 거짓말이 인격에 이렇게 막 스며든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믿는 사람이 되어도 그게 습관, 그 인격의 습관 그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불쑥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잘 고쳐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쓰다듬는 거죠. 내 자신을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돌아보게 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는 영을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래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같은 분이다 이겁니다. 같은 분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다, 또는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람이죠, 나도 사람이죠.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겁니다.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한다 이겁니다. 누가? 예,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또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내 이웃을 이렇게 내가 도우면 하나님이 돕는 나를 축복하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이렇게 도우면 당연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그걸 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너무 당연한 공식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주나 마나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좋은 소리를 했는데 좋은 소리 들은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은 옆에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이 아는 사건이죠. 나만이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말이 아니죠. 자, 6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삶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이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믿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자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느냐? 성령이 맺는 겁니다.
성령이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그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그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회개를 해. 이제 영접한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하는 자가 이제 표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럼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그 열매를 누가 맺느냐? 여러분에게 계시는 성령이 맺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계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는 여러분, 왜 확정이 안 되고 자꾸 시험이 안 되느냐? 내가 맺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내가 맺는 줄로만 알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평생을 가도 맺어지질 않아요. 맺어져 있는 것까지 다 맺겨버려요. 조금 성령의 생각으로 뭐 좀 하려다가 인간의 생각 확 나가지고 또 다 거짓해져서 그러고 데려버리고 다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육의 생각이 내가 강해가지고 익기도 전에 과일을 자꾸 따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익어야 따야 되는데 이 자꾸 따버리니까 충만해지면 내가 좀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좀 많이 지우치게 되면 풋가위를 안 따지요. 좀 익도록 내비를 인내하고 참아주지요, 여러분.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그게 익은 과일이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놈은 못된 성격 때문에 익으려고 그러면 따버리고, 익으려고 그러면 따버리고, 맨날 가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게서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 아내가 나를 속을 되게 세게 막 성경하면 미치죠. 미칠 지경이죠.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임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참아줘야 되잖아요. 참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걸 참아줘야 되는데, 인내를 해줘야 되는데, 인내를 해주기는 그냥, 그것을 그냥 니 한 방 때리고 내 한 방 때리고 막 죽기 살기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익기도 전에 따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가위를.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거죠.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맺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계신 성령이 맺도록 나는 동력자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뭐 한다고 했다가 하루가 가기 전에 막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되고 막 이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안 계신다? 성령이 안 계신다고 자꾸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확정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되는 것이었죠. 예. 여러분에게 계시는 성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함을 입어라 그랬어요. 충만함을 입어라. 그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애로 행하고 그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죠. 충만하지 않으니까.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이지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배나무는 반드시 배를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고 사과나무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죠. 성령의 뭐가 됐으니까? 나무가 됐으니까. 그 나무가 됐다는 것은 육이 됐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뭐요?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죠. 영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영이 성령의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고요. 내 영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육은 사실은 자동차에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핸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있고 바퀴가 있고 핸들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 전체 주체 중에 누가 주관자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몸 중에서 영혼, 육 중에 영이라고 하는 게 주체인데 그 영이 핸들을 돌리는 대로 가주는 게 이 육체인데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도 사람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인격이 있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격이 있다 보니까 주체되는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 돌리는 대로 행할 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육체가 인격이 있다 보니까 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 그러면서 자꾸 반대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인격적인 게 자꾸 따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놓고 뭔 상태나?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틀렸겠습니까요? 안 틀렸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 젊은 아이 놈들은 안 살아봐. 20살이면 21살 안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21살은 이런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만 지금 하는 거죠. 그 부모는 살아봤으니까 알죠. 그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육체에 뭐가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자가 그러면 자식과 부모가 주체가 누구예요? 그럼 부모가 주체라고 이 가정 공동체의 주체라고 봤을 때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 자식놈이 핸들을 돌려줬다면 가는 길이 평탄하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돈 주려고 전부 아주 그냥 팍을 싸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려고 팍을 싸고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 말만 잘 들으면 잘 들은 자에게 돈을 서로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네. 기다리고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성경에 보면 내 부모에게 충성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이여기고 그의 요구를 저버리지 말고 이렇게 살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 생각하나 형통하라 그러니까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던 길로 인도를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간을 빼주고 어디 감옥소를 잡혀가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부모를 여러분이 이렇게 공경하고 잘 하게 되면 형통하다 이 말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잘 하면 여러분이 세상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영광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아주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돈요, 명성요, 권세요 아주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해라 하는 부모 말을 듣고 공부를 했다면요, 검사도 될 수 있고 판사 될 수 있고 목사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가 있어요. 외교관도 될 수 있고. 공부를 안 했는데 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변은 뭐죠? 돈은 천지가 깔린 게 돈이라니까요. 직장요? 직장 구할 필요 없고 직장에 준비가 돼 있다니까 그러네. 준비가 돼 있어. 직장을 지가 만들어가고 사는 게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앉는 게 직장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 내가 무슨 도장 팍팍 찍어서 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내가 갖다 쓰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이거 서로 주려고, 서로 가지라고, 서로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모든 이 실력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네. 중요한 것은 실력을 갖춰야 되는 시기에 내가 뭐합니까? 주체가 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늘에서 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태어나는 것은 똑같지만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태어나는 것은 인간으로 여자로 남자로 태어나지만 태어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이거는 쫙 그냥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도 그걸 안 했어요. 그래 안 해도 사는 거는 똑같죠. 뭐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똑같죠. 그러나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돼서 이리 가자 핸들을 돌려주는데 자꾸 저리 가버리니까
그 이리저리 가버린 것에 대해서는 뭐죠?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누가 지겠어요? 부모가 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는 거죠. 내가 그릇 행하여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대충대충 내가 살았어요. 대충대충 살면 책임, 그럼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공동체로 쭉 하는데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광을 하나님이 똑같이 준다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책임도 없는 거죠. 의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우리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그래도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이제 영생의 하늘나라로 가서 만약에 똑같은 영광을 줘버린다면 어떻게 과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수 있습니까? 잘못은 분명히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어떻게 흔적이 있는데 흔적을 그냥 없이 적당히 이렇게 막 문질른다고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철저히 우리는 공동체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해의 멸류관, 별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5골, 10골, 100골, 1000골, 만골, 뭐죠? 영광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주님은 풀을 해놓고 있는 거죠. 같다면 말이 안 된다니까. 책임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육체가 있다 보니까 성령을 때로는 빌려다 쓰고 또 반납하고 또 빌려다 쓰고 반납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이 믿는 자의 무엇이라?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이라. 고린도 11장 2절에 그래 말해요.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이 믿는 자의 남편이라. 이사야 54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셋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 말. 한 분. 다른 분이 아니다 이거죠. 아버지의 생명이 무엇이 되세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렇죠? 성령은 뭐요?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분인데를 뭐죠? 뭘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고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여호와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결국 우리는 뭐한다?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었다 이거죠. 다른 얘기가 아니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맺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랑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그에 해당돼서 하는 사랑은 뭐죠? 똑같은 사랑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질이 다르다는 거죠. 질이 다르다. 겉모습으로는 행하는 사랑이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질은 다르다는 것이죠. 질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질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성령과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령, 이 성령이 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는 자의 남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남편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있으면 있나 보다. 나는 그것까지는
풀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자, 전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뭐라? 영이요 그랬어요. 영이요 그랬어요. 영이요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인격으로 이 생명이, 이 성령이 인격으로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영의 인격으로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인격으로 남편이 되는 것이지 육으로 남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는.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율법이 사람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남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남편이라, 성경에 보면 남편이라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뭐 이런 자꾸 남편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뭐라? 남편이라. 율법을 보고 사람들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가 뭐냐? 생명의 인격이 여러분의 뭐라? 남편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남자 여자를 남편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랬는데, 영이요. 그러니까 이 영은 뭐죠? 생명이라는 얘기죠. 생명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죠.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내 생명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인격을 가진 남편이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이런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율법은 사람들 안에가 아닌, 사람들 안에서 작용하는 인격이 아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 밖에서 주관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이 영 안으로 들어오는 인격이 아니고 이 사람 밖에서 주관을 하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안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타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벌금을 얼마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 죄의 싹스로 전부 사망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딱 배날 수 없는 이 위험 있는 남편의 요구가 우리 앞에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요구에 지시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진 힘이고 능력인데,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따를 수 있느냐? 못 따르지요. 그 요구를 무슨 대로 한 채 오차도 없는 뿐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오차가 없으니까 못 따르지요. 100% 따를 수가 없죠. 따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요?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못 따랐으니까 죄를 지은 거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시 밭을 갈아주신 것이죠. 오시고 죽으시고 가시고 오시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오신 이분이 이제는 겉에서 내 남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뭐요? 영인이 그랬으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의 인격으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생명의 인격으로 서로 관계하는, 생명의 인격으로 관계하는 남편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되는데 전에는 이 율법이 사람의 남편 할 때는 겉에서 이래 하지만 이제는 그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니까 영의 이 성령이 오셔서 남편이 오셔서 뭐요? 믿는 자 나와 이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으면서 내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육체 밖에서 율법이 요구하던 그것을 내 안에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도적질 하지 말라. 얘기는 똑같은데 생명의 인격의 남편으로 오셔서 나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사기치지 말아라. 전에 사람의 남편으로 있던 율법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 내 영의 인격으로 온 이 성령도 뭐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이분이 오시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겉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내 속에 생명의 인격의 남편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나 이웃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옆에서 바람을 부는 것은요, 약간 무슨 땀 나는데 바람 좀 나게 해가지고 조금 시원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바로 또 땀이 나버리니까 또 더워져버려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 속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속에서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내 속에서 뭔가 내가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신감을 낳다 해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막 안 되면 막 떼도록 패고 이래갖고 여러분 사람의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행사는 안 고쳐지는 겁니다. 영이 바깥에야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면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믿는 자면.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해주는 건 바람을 약간 불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아이의 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부모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오래 참고 자비와 사랑으로 참아줘야 되죠. 인내를 해줘야 되죠. 인내를요. 그놈 지금 말한다고 골프채 그것도 제일 멀리 날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갖고서 홀통을 때려버리면 뭐야? 지금 끝나고 마는 거예요. 참아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그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참아줘야 돼요. 자식놈이 교회를 안 나오고 속썩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더 전보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되죠. 그래야 그 자식도 그 환경 속에 있으면서 돌아올 길을 찾게 되는 거죠. 부모는 안 하면서 니 잘해라 그런다고 되겠느냐 말이야.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눈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하고 착하게 좋은 말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오랫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랫동안 인내해 줄 때 그 아이의 뭐죠?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으켜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의사가 아무리 암덩어리 배때기 갈려가지고 다 암 끄집어내서 뭐합니까요? 수술받고 나와가지고 내가 뭐죠?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망진창 해대면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생명의 인격으로 성령이 남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어떤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인격으로 그분이 내 속에서 내가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인격으로 이 내 안에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죠. 상실했죠. 근데 그 생명의 인격이 성령으로 오셨죠. 무슨 주사를 놓은 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셨죠. 그 내가 영으로 거듭났죠. 이 영이 뭐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남편으로 내게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용어를 쓴 거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관계로서의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육신의 남편은 이런 사람들의 남편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남편, 성령이 내 남편이라는 것은 생명의 인격으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우리가 나왜 주여 이 집에 우리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이분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무슨 뭐 그분이 저기 일본 우라다 그 여자 전도사처럼 뭐 밤만 되면 쭉 와가지고 옆에 앉아있으니까 남편 그런 얘기가 아니죠. 생명의 인격으로 내 속에서 남편 노릇을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행하면 생명의 인격 그분의 열매로 내가 행하면 얼마나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믿는 자는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가 병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이런 눈에 보이는 무슨 신랑이 쫙 언젠가 이렇게 쫙 올 텐데 내가 시름이 딱 등을 뜨고 준비했다 이렇게 딱 맞이한다. 그러면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요? 여러분 속에, 믿는 자인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여러분의 남편으로 이미 뭐죠? 와 계신다니까요.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우리는 그의 요구를 따라서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럼 왜 자꾸 나는 남자인데 왜 남자인 나야 되고 남편이라고 그러냐고. 그 정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머리를, 이 두뇌를 빼내고 다른 걸 끼워야 돼요. 그것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면. 성경에서 남편인 건 남자인 나에게 자꾸 남편이라고 이해가 안 됩니까? 성경에 보면 남편이라는 거는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머리,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